위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초자연적인 도움을 원할 뿐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헌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영혼을 해한다. 자신의 신념에 절대적으로 확신할수록 그 영혼은 천박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실과 거짓, 의로움과 악함을 완전하게 구별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특히 많고 공동체 내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그들이 접한 것은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변형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준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결국 삶 속의 두려움을 통제하고 극복하고자 종교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 맞추는 삶,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방법론과 같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용하고 회유하며 달래는 방식들을 통해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간 반역 욕구의 죄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세로 살기 원한다. 자신의 행동이 주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 끼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유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의식과 도덕을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방법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교적인 미신과 성경적 도덕률이 강력하게 결합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반역을 저지르려는 인간의 성향을 강화한다. 예배도 드렸고 착한 행위도 했으니 그 대가로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부리려 한다. 스스로 독실하고 종교적이며 겸손하고 심지어 도덕적인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나 사실 우리는 유다와 같다.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을 배신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통제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이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세상을 잘 헤쳐나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칙은 도덕률이 도덕주의로 변질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따라 축복과 재앙이 결정된다면 신앙은 교리주의로 변질된다. 세속사회가 들어서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로 변모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를 두려움과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악취의 코를 막을 수밖에 없다. 외적 모습과 내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의 정확한 정의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더러운 그릇 같다고 말씀하신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원칙을 새로 발견해서 실천한다. 인간은 여전히 삶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배제시켜버린다. 사람들은 삶에 유익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재중이며 우리 삶에 개입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똑같은 기대를 안고 종교 생활을 한다. 성경을 볼 때도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기독교적 사업, 기독교적 결혼 등에 적용하며 효과가 보장된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다. 모세는 무리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신뢰한 사건에서 배우는 중대한 오류다. 모든 교회 성장, 제자 훈련, 예배, 선교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원리를 찾겠다고 난리다. 우리가 모든 변수와 구성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남는 것은 무엇일까?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자율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준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원리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두려움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또 성공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얼마나 실제적인 결과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모세는 어느 모로 보나 성공했다. 모세의 사역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세를 칭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원리들로 대체한다. 무신론, 이신론, 심지어 기독교적 원칙에 의거한 삶도 인간을 엄습하는 공포와 통제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인간이 반역 행위를 영원히 되풀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고 바라는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번영복음이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지상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극도로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이다. 우리는 직장이나 집에서 겪는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예배라는 경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C.S. 루이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외치신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로 바라보시고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신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일에 주력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을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었다.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최고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감옥에 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때조차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표면적 지식이 아닌 친밀한 경험적인 지식을 뜻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사슬에 묶여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권면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변혁하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한다. 자신이 맡은 특수한 사도의 소명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점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지니는 문제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바울이 보여준 평화, 기쁨 또는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때 헌신하는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세계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세는 불변의 자연법칙을 그 핵심으로 본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은 세계가 자아와 그 욕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거룩한 사명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네 가지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여는 첫 구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는 관계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오셔서 태초에 에덴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네 가지 자세로 이끌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방법들이 모두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네 자세 모두 우리의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 모두 우리의 영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우리를 점점 빨라지는 쳇바퀴에 올려놓을 뿐이다. 통제는 환상인 것이다.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헨리 웬이 보기에 하늘 높이 나는 고개사는 실제 주인공이 아니었다. 동료가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잡아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나는 자유롭게 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의미한다. 보배롭게 여기기, 연합하기, 경험하기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삶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신앙은 통제하려는 노력의 정반대이다. 신앙은 통제를 포기하고 통제력이 환상이라는 진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통제해 나가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하신 그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때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만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포기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은 다윗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려 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죽음이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됨이며 진정한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순간은 오히려 가장 고대하는 순간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혼돈 속에 빠져가는 세상에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혼돈이 결코 끝까지 지속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고 믿는 확신이다. 따라서 희망은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들에 의지해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가장 온전하고 풍부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한 희망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목적의식과 중요성을 기억함으로 시작된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희망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거한다면 가장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은신처를 마련해 기도할 때 우리를 덮치는 혼란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통제의 악순환을 끊으면 진정한 믿음과 희망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믿음과 희망은 우리가 추구할 유일한 가치는 아니며 가장 위대한 가치도 아니다. 16세기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를 정원에 물 주는 일에 비유했다. 기도의 첫째 물은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깃는 것과 같다. 양동이를 끌어올리며 용을 쓰지만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이런 기도는 나의 일, 나의 말, 내 노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새롭게 되기는커녕 피로감이 느껴지고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기도의 둘째 물은 양동이에 밧줄을 걸고 도르래를 이용해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여전히 우리의 노력에 맞춰져 있지만 통제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약간 쉬워진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며 속도를 늦추면서 새롭게 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셋째 물은 양동이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 덜 서둘러도 되고 쉴 수도 있다.
결과를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침묵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넷째 물은 비와 같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드리고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신다. 헬리나웨는 이러한 기도를 사역의 시작으로 보았다. 우리의 저수지가 사랑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고독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거나 통제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이 사랑은 담대하며 너그럽고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는다.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그토록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명도 영원하지 않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뿐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도 서로 교통하며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은 뼈에 사무치듯 깊고도 넓어서 감출 수가 없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비처럼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리뷰를 마칩니다.